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정체성에 따라서 옷을 입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또한 소방관은 소방복을 입겠죠. 반대로 옷이 사람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경찰복을 입은 사람은 경찰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쉬운 예로 등에 새힘교회라고 이름이 새겨진 조끼를 입은 성도가 거리에서 담배를 피거나 욕설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고 있는 옷이 자신의 소속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속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속한 단체, 나의 정체성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또한 말과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어떠한 옷을 입고 사느냐, 즉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또한 삶의 방향,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옷일까요? 옛사람이라는 이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라는 옷을 입어야 하죠. 두 가지 옷을 한꺼번에 입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가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 직장, 학교 그리고 또한 교우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와 같은 옷을 입고 있는가? 언제나 같은 옷을 입고 있는가? 아니면 시시때때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때로는 옛사람으로 때로는 새사람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옷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함입니다. 허망함.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 사용된 허망함이라는 단어는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그리고 헛된, 무익한이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열심은 그 목적에 있어서도 무의미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헛되다, 헛수고를 한다라는 뜻이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헛수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모든 것이 헛수고란 말인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자신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도 한 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무익하며 헛된 삶입니다. 반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갖는 소유가 너무나 적고 그리고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모든 것을 이룬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은 삶에 대해서 살아갈 때 있어서 선택지에서 혼동하게 됩니다. 혼란 가운데 빠지죠. 내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큰 혼란 가운데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권면이 세상 것, 세상 일은 다 허무하니 모두 다 그만두고 전부 다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자.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라. 그런 말씀은 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점검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쾌락과 재물, 부귀와 영화에 목적을 두고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삶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자원과 도구에 불과하죠. 우리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자원이 되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일 뿐입니다.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되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도구 삼는 우상 숭배하듯이 섬겨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간혹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며 기도하죠.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 대학, 그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들어간 것임을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혹은 또 이렇게 기도하죠. 이번에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지금 이 정말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만 잘 체결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헌신하고 많은 것을 주께 봉사하고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소원과 욕심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해서 기도하죠. 물론 이런 기도가 잘못됐으니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질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앞에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소원과 문제가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먼 훗날,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바란다면 그때 그 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맡겨진 일들, 내 선택, 내 말과 행동, 나의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 떼쓰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뜻에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자들의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한 걸음을 내딛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나중에 멀리 뛰겠노라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작은 삶 가운데서, 작은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큰 일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갖고 난 뒤에 하나님께 아주 크게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영광은 우리가 중간 과정을 모두 다 생략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서 한번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순간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아주 작은 것들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선택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것.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무지몽매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 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지하다, 무지몽매하다라고 말씀하죠. 또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거절하고 또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무지하고 미련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부했고 많은 것을 경험했으며 또한 오늘날 과학기술과 의학들은 얼마나 많이 발달해서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밝혀나가고 있는데, 신비들을 밝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무지하다고 하는가라고 또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상 지혜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대비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세상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지함을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유가 무지몽매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총명에서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의 의지로 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했습니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내가 몰라서, 내가 듣지 못해서 믿지 않았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증거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을 위한 우상을 믿죠.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 종교성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피조 세계를 바라보니까 무엇인가 신적인 어떤 특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종교성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만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게 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겸손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생명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각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감각은 어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러한 인간의 감각을, 오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감각이 없다는 이 감각은 어떤 감각이냐면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죄를 짓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감각이죠. 양심의 기능이 상실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죠.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 보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죄를 짓죠. 한 번 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시는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감각이 없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라고 말씀하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니 더 악한 죄, 더 자극적인 쾌락, 더 나쁜 행동들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비틀린 성욕과 온갖 성적 쾌락을 추구하며 난잡한 성관계를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어떠한 것을 담고 있냐면 영적인 간음을 또한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시작으로 온갖 부도덕한 삶,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며 사는 삶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갖 더러운 것을 어떻게 행하느냐? 자기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동기는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삶의 모습은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TV를 틀어보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문화를 살펴보십시오. 세상에서 유행하는 문화와 시대 정신을 들어보면은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너가 중요해. 한 번뿐인 인생,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의 쾌락을, 너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이며 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살아라. 할 말은 하고 살아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 못할 말, 해야 할 말을 못하고 답답하게 너 혼자 끙끙 앓고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담대하게 네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살아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공유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얼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배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또한 나의 욕심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내 욕심대로 마음껏 방탕하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20절 말씀에서는 방금 전에 드렸던 그런 말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의 가르침처럼 세상의 철학처럼 시대 정신처럼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라 라고 배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진리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가르침에 우리가 받은 그 참된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수정하면은 변괴하면 가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진리가 아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에 대해서 내 상황과 내 소견과 내 욕심과 내 처지에 따라서 조금씩 무엇인가 덧붙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무엇인가를 빼버리거나 아니면 조금 변괴해서 다르게 적용하거나 한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한 옛사람의 삶의 특징을 다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22절 말씀이죠. 옛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썩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져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썩어져 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23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앞서서 또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옷을 동시에 입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한쪽 팔에는 옛사람을 입고 저쪽 팔에는 새 사람을 입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삶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선 옛 사람을 벗어야 하는데 23절에서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곧 옛 사람을 벗는 것이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마음을 세상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느냐, 이것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다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잘 느낌이 오지 않는데 원어로 보면은 현재 진행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한 번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일 매 순간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은 한 번 새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새로워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한 번만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옛사람의 삶을 따라 산다면은 그건 더 이상 새 사람이 아니겠죠. 옛사람의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여기서 23절에서 심령이라고 한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한자를 사용한 것이죠. 심과 영을 그냥 한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마음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영. 그래서 23절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직 너희 마음의 영에 의하여 새롭게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의 영에 의하여 새롭게 되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 다양하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이 영이라는 단어가 사람의 영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 이 단어는 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한 번도 사람의 영으로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로 번역되었죠. 즉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영도 사람의 영이 아니라 오직 너희 마음의 영에 의하여 새롭게 되라는 것은 너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니 나는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계속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것만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앞서서 옷은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서론에서 나눴습니다. 나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정체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군인이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되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신부이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 하면서 샤이 크리스찬으로 내 삶 가운데 전혀 변화됨 없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냥 크리스찬인 듯 아닌 듯 그리스도인인 듯 아닌 듯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서 내 삶을 보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옷을 통해서 정체성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어떤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저 역시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막 놀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같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식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이 놀리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은 막 반찬통이 없어지고 막 밥통이 없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면 나중에는 제 스스로 이제 좀 티를 내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식기도를 할 때마다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숨기고 살게 됩니다. 이것은 참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도 내가 새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 이렇게 하는 게 빨라. 이렇게 해야지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말하면서 편법과 불법과 부정과 부패를 조장합니다. 너도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죠. 아유, 그렇게 원래 FM대로 하려고 하면은 너무 번거롭고 일도 느려지고 미련한 거야. 누가 요즘 그렇게 일을 해? 그런데 멀리 돌아가더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정직과 정의와 공평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그 길을 조장하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 길을 똑같이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새 사람의 옷의 특징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의와 거룩함입니다. 의와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 새 사람의 옷의 특징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의롭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달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나는 너희와 뭔가 달라. 너희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정죄하고 사는 그런 게 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내 삶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나의 의로움, 나의 어떠함, 나의 교만함, 내가 깨끗함, 나 혼자 독야 청청한 것을 자랑하면서 영광 받으려고 칭찬 들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뒤에 본문입니다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세 사람의 삶이 열거됐는데 그 중에서 보면 거짓을 멈추라, 도둑질을 멈추라, 이러한 권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멈추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혀가 꼬이네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언제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그것이 직장이든 친구와의 관계든 학원이든 나의 자녀와의 관계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무엇입니까?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새 사람의 옷의 특징은 거룩하다는 것이죠. 거룩함. 앞에서 옛사람의 모습들은 그렇게 막 죄를 저지르고 정욕과 음란을 저지르고 온갖 부정함을 저지르는 삶이었다면은 새 사람의 모습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회식 자리가 많이 어려우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거룩을 지키는 것이죠. 새 사람의 옷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의와 거룩이죠. 세상의 관례와 전통, 불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음란하고 부패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야 하죠.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통치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진짜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옷으로 시작했으니 옷으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작년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갯벌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갯벌에서 노는 사이 아이들의 옷은, 그리고 몸은 완전히 이제 진흙투성이가 되었죠.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주차장에 있는 샤워실에서 아이들을 씻기고 물기를 닦여주고 그리고 준비한 새 옷으로 전부 다 갈아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한 아이가 잡은 개를, 갯벌에서 개를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컵에 넣어놨습니다. 개를 이제 집에 돌려보내주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다 씻겨놨는데 갯벌로 달려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네, 그 아이 잡아가지고 아빠가 갖다 줄게 하면서 제가 대신 갯벌 들어갔습니다. 저 다 씻고 다시 갯벌로 들어갔죠. 그래서 풀어주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냥 갯벌 다녀왔다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상상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질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러움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더러워진다는 것을 잘 체감하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이 진흙투성이가 된 옷을 다 씻었는데 다시 한번 입고 그 옷이 좋다고 다시 입고 그 옷을 입고 자동차를 다시 타시겠습니까? 그 차를 몰고 집에 가셔서 그 진흙 뚝뚝 떨어지는, 그리고 아니면 말라서 걸을 때마다 진흙이 흙이 돼서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고 그냥 집에 들어가시겠습니까? 그 상태로 그냥 누워서 주무시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시각화를 한번 시켜보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고 더럽고 오염되었으며 죽음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상태가 옛사람의 옷을 입은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겉모습은 깨끗하게 옷을 입고 왔지만 어쩌면 우리의 속사람은 진흙투성이, 죄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와서 죄의 진흙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얼굴도 다 죄투성이고 손도 다 죄투성이고 발도 다 죄투성이어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만지고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죄가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큰 행운을 거머쥔 사람들입니다.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보질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고 옛날 생활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의로움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얻은 은혜와 특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운이 좋으신 분이, 이걸 운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십니다. 그 축복과 특권들을 걷어차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는 이 축복, 은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이 기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백 목사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나의 삶,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명예와 쾌락과 소유 가운데서 자신의 소유를 자랑하는 자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미스바 기도에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썩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들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미스바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